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추적을 했죠.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시리즈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신자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온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신자가 갖고 살게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도 추적했던 성경적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위대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불굴의 신앙인,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의 처지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통의 현장, 그곳에서 늘 살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단함을 잠시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줄 안 되는 성경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길을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자존심을 지키는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뭐라고 그래요?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내게 와도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 아름다운 길 가운데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그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진정한 기쁨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연약함까지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대적들이 그를 시기하여 절망 가운데로 그를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그가 로마의 옥중에 사로잡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동료들이 그에게 배신을 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가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기뻐한다. 죽음의 그늘이 그에게 시시각각 찾아와 위협한다 할지라도, 로마의 캄캄한 죽음과 같은 감옥에서 그가 외쳤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옥중서진이죠. 옥에서 쓴 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약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선언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나도 기뻐하오니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알았던 것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 위대한 진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을 유지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힘이자 비기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가고 죽음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혹독한 핍박이 밀려왔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는 너무나 컸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의 사람,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 기쁨의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슬픔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절망에 대해, 이 슬픔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위례가 없는 환희 속에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 절망 속에 놓여 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8장을 통하여서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나는 피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8장을 통하여서 해답을 얻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전체는 환희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삶이 승리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현장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보에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가운데 깊은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9장 첫 절부터 감격과 흥분이 오히려 애절한 슬픔과 탄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고통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절망의 중심은 바로 큰 환희를 얻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한켠에 있었던 어두움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동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는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뻐하는 일이 넘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것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근심이라 부르지 않고 큰 근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과연 그 어떤 것도 허물 수 없었던 사도 바울, 그 기쁨의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절망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던 사람이죠. 그의 설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기뻐했죠. 그러나 한켠으로 더욱더 깊은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왜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동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동족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울에게 비통한 마음과 가슴 아픈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은 늘 기쁨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눈물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리하죠. 가족 구원이라는 참으로 오래된 기도 제목, 눈물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품어주는 따뜻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가정은 가슴 시린 곳이고 가족은 아프지만 그리운 이름이기도 하죠. 물론 마음이 따뜻해지는 추억으로 가득한 가정,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은 늘 신자에게는 아픔의 이유, 눈물의 이유가 되고 있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자가 되는 것,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참으로 우리에겐 너무나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인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침몰한 지 4년 후에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그때에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는 내 곁으로 존 하퍼 목사가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내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매우 갈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파도에 잠겼던 그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묻더군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역시 동일한 대답을 했지요. 아니요. 그러나 저는 존 하퍼 목사의 마지막 전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구출된 뒤 독실한 신자가 되고 그 감격을 간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죠.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한 존 하퍼 목사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자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찬양하게 될 이러한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 더욱 강력한 사랑에 매이게 된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을 얼마나 기쁨 가운데 쓰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의 정도가, 그 기쁨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다른 한켠에 슬픔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을 슬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현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 늘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었죠. 이러한 애통 속에 그의 외침 바로 3절에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의 탄식은 격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눈물로 바뀌어요. 통곡으로 바뀌어요.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처절한 고통이 되지요. 바울은 유대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구원에서 이탈하더라도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큰 고통과 큰 근심이 이렇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경지에서 가족들을 위한 통곡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아울러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비참함과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지옥의 무시무시한 형벌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동족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때로 그 눈물을 쏟아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쁨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도 바울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대와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다시금 사랑의 자리로 내몰게 되는 거예요. 과연 언제 주님께로 돌아올지 모르는 끝없는 영적 가운데 서 계신 성도님들이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결코 신자의 이 아름다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불신 가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절망과 눈물이 점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금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같이 신앙생활하며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기쁨이 회복되는 환희의 순간이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휴가차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배를 타고 다녀와요. 난민촌을 경험했어요. 저는 신문을 덮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우리에게는 원대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사모님의 원대한 꿈이었죠. 그것은 바로 한라산을 등반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한 30분 정도부터 이제 등반을 하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라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근데 첫 번째 대피소를 지나고 두 번째 대피소가 되니까 이 찬양이 바뀌어요. 이 산지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한여름에 얼마나 추위가 밀려오든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등산을 하게 됩니다. 슬슬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허리가 또한 이렇게 왜 아픈지. 한라산 정상을 간다기보다 앞에 있는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앞에 있는 계단만 밟고 올라갔는데 1950m의 한라산 정상에 오르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고 내려오니 한 11시간에 걸친 등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한 기도에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취업 혹은 미래,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모두가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을 올라갈 때 우리는 앞에 있는 계단 하나를 보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은 여전히 안개에 갇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산 정상에 있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정말 등산과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기도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등산을 마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환희에 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그 질곡 가운데 서 있죠. 때로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를 기도로 채우고 또 내일 일어나 또 기도로 채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구원과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설계하셨듯이 천국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개척교회가 장성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날이 있게 될 거예요. 빛가람 선한목자교회, 참으로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날이 있게 됨을 저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길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결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